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많은 성경의 구절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손목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 팔에 붙이죠. 심장과 가까운데 이 테필린이라고 하죠. 이것을 묶어서 붙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평생토록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의 이런 행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가? 평생토록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신앙의 본질을 압축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한 구절로 두 구절로 압축시키는 요약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신앙하잖아요. 그 신앙의 핵심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구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각인. 이 구절이 잊혀져 버리고 이 구절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전부 껍데기 신앙이 돼요. 껍데기 신앙. 오늘은 그 중에서도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데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앙생활이라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해야 할 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5절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산만리도 갈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행복을 갈구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도 가지지 못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행복을 인간은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든 인간이 갈구하는 이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내 하와를 만드셨고 스라의 자녀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짧은 인생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은 온데간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멀찍이 계실 때에 그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정말 모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의 행복과 크게 관계없습니다.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주거나 그것이 행복을 빼앗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실패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또 내면의 내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 행복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좋게 보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으로 막 지나가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누구도 그 사람보다도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해보면 이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최고로 보이는데 그분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분이 나에게는 최고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에게
인식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에 많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주님이 높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고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속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막 암기하고 그 말씀을 또 펼쳐들고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 멈춤의 시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멈춤의 시간 책을 펴면 제일 위에 구절 하나 나오잖아요. 그 멈춤의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한대요. 계속해서 암송한대요. 막 배운대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다루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가슴에 두고 싶어하고 내 생각 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좋아하겠다니. 그분 그 자체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의 갈망이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헛된 것,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끝나고 말 버릴 것, 또는 세속적이고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것을 갈망하고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희열이 그분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의지할 바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몸을 바친다는 것, 아무에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몸을 바친다, 내 모든 것을 바친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내 몸이 아까워요. 내 몸 피곤해지는 것이 싫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합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한마디면 모두를 잠재울 수 있는 이 순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한마디면 아, 예. 그냥 자기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그 말씀을 두말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 아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대화가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질수록 대화가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남남처럼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대화가. 오늘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화 상대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좋은 대화 상대예요. 물론 형제 좋은 대화 상대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내 속 깊은 곳의 고민, 나의 상처, 나의 치부를 부모님에게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해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은밀한 모든 내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다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뢰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주님이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요 정도만 내가 스스로 한정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힘을 다했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사랑하는 이야기죠.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실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정이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지정이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을 굴복시켜버리는 것, 그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식이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써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감정이 뻣뻣하게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전인격을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는, 무릎 꿇혀버리는, 굴복시켜버리는 이 삶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잖아요. 마음에 탁 새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생각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거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친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계속해서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좋은 감정, 흐르는 눈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렇게 순종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주님의 사랑의 시스템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누린 질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생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 일을 함을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궁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의무감으로 합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든지 또는 제자를 사랑하든지 또는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든지 또는 우리가 양육자가 동반자를 사랑하고 동반자가 양육자를 사랑하든지 간에 무슨 사랑이든지 간에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 본능적으로. 본능이에요, 본능. 사랑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짐이 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시스템에 따라서 주님을 본능적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은밀한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체험적 인식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머리가 아니고 체험적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신앙인이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딱 포지션, 위치를 딱 설정해 놨어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개혁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분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분이 중심에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계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는 그 주님 무릎 아래 꿇었어. 무릎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자리를 바꿔놓았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속성을 좋아하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온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다짐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 하면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는 자는 절대적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높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매 순간 매 순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아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깨달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좋아하고 그분의 성품을 좋아하고 그분의 뜻을 좋아하고 그분의 생각을 좋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보내지 않게 하시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 속 깊은 것을 다 아뢰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언저리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각자에게 진정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나는 주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이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관계 맺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